코르넬리스 프롱크 목사님의 수로 보니게 여자, 그 두 번째 메시지. 가나안 여자는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자의 끈기는 마침내 보상을 받습니다.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을 뵐 수 있었습니다. 여자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여자가 내 딸을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을 주목하십시오. 이렇게 말한 것은 딸보다 자기의 고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이기심 때문이 아닙니다. 반대로 딸을 너무도 걱정해서 자기와 딸을 완전히 하나로 여긴 것입니다. 이 어미는 딸의 고통을 자기가 짊어졌습니다. 딸의 무게가 자기의 무게가 되었습니다. 딸의 고통이 자기의 고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한 것입니다. 딸과 여자는 하나였습니다. 둘은 같이 고통받았기 때문에 같이 구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이방 여자가 주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 말에서도 여자의 믿음이 아주 크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언약 자녀이면서도 예수님을 자기네 주요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께 합당한 이름인 주님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주님이라고 부른 것은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뜻입니다. 여기 계신 선지자는 보통 선지자가 아닙니다. 단지 사람이신 선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으며 또 하나님이신 선지자이십니다. 다윗의 자녀는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바로 온 이스라엘이 오랜 동안 간절히 기다리던 구속자라는 뜻입니다. 이 여자가 구원자의 이 이름에 담긴 뜻을 모두 다 알았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께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이 여자와 딸은 하나님을 잃은 인류를 대표합니다. 이 여자아이가 귀신 들린 것처럼 우리도 모두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인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마귀와 마귀의 통치에서 건져주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나에게서 마귀의 일을 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까? 아니, 마귀가 나를 짓누르고 있다고 느끼고 계십니까? 주여, 내가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합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보다 더 나쁘고 심각하게 영적으로 마귀 들린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실 때면 성령께서 그 죄인의 눈을 여셔서 자기가 사탄의 종이며 사탄의 뜻대로 행하고 자기의 힘으로는 이 지옥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보고 느끼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그리스도와 구원에 대해서 단지 말만 하고서는 못 배깁니다. 뭔가 더 해야 합니다. 단지 교리를 논하는 것으로는 부족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간구할 것입니다. 바로 이 여자처럼 말입니다. 여자가 예수님께 말하지 않고 소리 질렀다는 것을 주목하십시오. 바리새인들은 말하고 논의하고 논쟁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의 차분한 대화가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의 차가운 묵상이 간절한 간구가 된다면 얼마나 복될까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예수님께 부르짖는 것은 참으로 복됩니다. 헬라어를 보면 여자는 아주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거의 비명입니다. 왜 이 여자는 이렇게 큰 소동을 일으켰을까요? 구원자께 보다 점잖게 말씀드리는 것이 옳은 게 아닐까요? 예수님께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고 말하지 않으셨나요? 예수님이 우리의 간청을 잘 안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하는 것일까요? 저는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봅니다. 제자들도 여자의 행동이 불쾌해서 주님께
여자를 내어 쫓으라고 강권합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라고 불평합니다. 이 여자를 변호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가 크면 예의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께 부르짖는 백성인 이유입니다. 성경은 이 사실을 넘치게 많이 증거합니다. 다윗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은 시편 55편 2절에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라고 말했습니다. 요나는 요나서 2장 2절에서 내가 수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했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워오자 두려워서 이사야서 38장 14절에서 나는 제비같이 학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참된 기도는 언제나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성경 구절들이 많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효력이 있습니다. 부르짖는 사람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은 이들의 간구가 진심이라고 증거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은 시편 34편 6절에서 자기가 부르짖었을 뿐 아니라 주님께서 자기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증거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시편 18편 6절에서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절박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무엘 러더퍼드는 활시위를 바짝 당기면 화살이 속히 날아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도 부르짖음과 눈물로 쏘아야 하지만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주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늘 이렇게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은 높임을 받으십니다. 긍휼을 구할 때 예수님은 마음이 감동하셔서 주님이 받으신 신적인 사명을 생각하십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이 여자와 같이 비참한 죄인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라는 사명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비참하고 속수무책인 사탄의 종들에게 주님은 긍휼을 베푸십니다. 그러니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며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의 간구는 헛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부르짖는 것은 허공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여자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 무언가 좋은 것을 받을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주받은 종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저를 정죄하지 마시고 구원하여 주옵소서 라고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영적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이 복음이 얼마나 큽니까? 주님께서는 자기가 정죄와 심판 말고는 받을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죄인이여, 긍휼이 많으신 구원자를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예수님께 주는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의 구원자로 부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에 합당한 모든 것을 갖추게 해주신 메시아이십니다. 주님은 기름 부음 받으신 자이십니다 라고 부르십시오. 이 위대한 자손에 대해서 시편 72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가난한 자도 건지며. 시편 72편 12절을 보십시오. 여기 도움받을 곳이 없는 가난하고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다. 이 영혼은 도움을 받고자 예수님께로 갑니다. 맞는 곳에 잘 찾아간 것입니다. 물론 이 여자의 믿음은 앞으로 더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이 여자를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도움을 청하는 가난한 자들을 도우십니다. 핍절한 죄인이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요, 구속자라고 인정하면 주님께서 그 사람을 도우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위선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과 이야기하는 것은 피곤하셔서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주님을 필요로 하며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는 아무리 많은 이야기를 하셔도 피곤해하지 않으십니다. 주를 경외하는 자의 소망을 주께서 만족시키시리라. 주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주께서 전능하신 구원자가 되시리라. 아멘.